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애를 못 받고 주께 칭찬받는 삶, 자기 애를 못 받고 주께 칭찬받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나왔던 신앙 서적 중에서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읽고 당시에 또 이게 핫했던 이 베스트셀러였던 이 신앙 서적 중에 이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이 책의 이 저자이신 이 선교사님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서울대 출신이고 또 하버드대 출신이니까 당시 그 좋은 학벌들 다 내려놓고 이 몽골에 선교사로 가시면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좋은 학벌들, 이 좋은 것들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일에 온전히 헌신하라고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책을 제목을 지으셨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읽었었죠. 그런데 이제 당시 이 저자가 그리고 나서 나왔던 그 책이 뭐냐면 더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좋은 학벌도 다 내렸는데 또 무언가 주님 앞에 또 다 내려놔야 되나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당시 이 책의 이 제목 내용을 딱 보면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당시 이제 말하고 했던 이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현대인들한테 설명하고 싶은데,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다가 보니까 이 내려놓음이라는 이 제목을 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자체가 뭔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이 결국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이게 설명을 했던 것인데, 근데 당시 이 내용의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의랑 자기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자기의, 자기애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자기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로마서나 뭐 다른 서신서나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자기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들은 우리가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자기애를 만약에 지금의 식으로 따지면 예전에는 이거를 뭐 왕자병, 공주병, 근데 그건 좀 이렇게 애교가 섞인 표현이죠. 뭐 자뻑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고, 병리학적인 용어를 좀 비슷하게 붙인다면 자기의 성격 장애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좀 성격 장애를 아는 분들이 진짜 주변에 많이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데 자기애가 되게 강해가지고 주변 여러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근데 성경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비슷한 좀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자기애가 왜 이렇게 무섭냐면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중심이 뭐냐면 절대적인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자기애라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비치지만 이 본연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애는 자기 자신의 도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싫은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떨 때는 극단적인 자기에 대한 큰 사랑으로 보이는 것이고, 어떨 때는 자기의 혐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그럴싸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의 그 내면을 계속 파고들면 결국 나오는 것은 허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 여전히 자기로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혐오, 자기로부터의 도피,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성이 강한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이 조직의 리더가 되다 보면
무언가 창조적이고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남들의 의견을 되게 묵살해버리고 누르는 리더십이 남들을 눌러버리는 그런 리더십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당시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이런 자기 애성의 모습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여기 보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에 활동을 했었던 이 거짓 사도들,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당시 활동했었냐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바로 거기에 몰래 침투를 하는 겁니다. 침투를 해서 이제 복음이 아닌 거짓 사상들, 이론들을 섞어가지고 이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했었던가? 자기를 스스로 칭찬했던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평가가 무엇인가? 12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야, 여러분 이런 사람 특징이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이 이 자기인 거예요.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은가? 이들의 절대적인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맹신과 과신으로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이거는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 교회에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서도 전혀 스스로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화려한 언변술과 좋은 단어를 선택하면서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목을 얻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리더십으로 딱 보이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틀렸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조종받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라는 도구 자체가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강화시키는 용어로 그렇게 사용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그것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움직이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멈추고 웨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이 극명한 특징, 거짓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극명한 특징들을 딱 보면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의 생각들을 스스로 합리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딱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무질서합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이게 사람의 생각이란 그렇잖아요. 이렇다가 저렇다가 계속 바뀌니까 어떨 때는 이런 모습, 어떨 때는 저런 모습 막 극명하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 무질서한 모습. 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질서가 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흔히 잘 알고 수 있는 이 유명인들 중에서
자기애가 병적으로 이 강한 이 심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 자기애가 병적으로 되게 강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애플사에 있는 직원들 중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냐면 자기가 내놓은 아이디어와 자기가 내놓은 생각인데 나중에 이것이 다 뺏기는 거예요. 리더한테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가 이 회사에서 갑자기 평온한 가운데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심적인 고통을 얻었던 직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애플이라 하면 그냥 세련되고 이쁜 모양이 그냥 뭐 전자기기 만들어가지고 뭐 좋은 회사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스티브 잡스랑 같이 이렇게 가까이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거짓 교사들도 이런 모습 많이 보이거든요.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당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남의 수고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믿음의 수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아주 매력적인 리더십과 강한 설득력으로 딱 하니까 사람들은 깜빡 속는 거예요. 미혹해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15절 후반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남의 수고의 터위 위에 가가지고 이렇게 거짓 미혹을 뿌리지만 바울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허락하신 대로 움직이는 삶은 어떤 삶인가? 자기의 의, 자기의 애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이 되는 것이고요.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성취욕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 자기의 왕국을 실현시키는 게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남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내면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으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믿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나만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는 것, 모두가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사는 사람들은 자랑을 할 때도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감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나를 통로 삼아서 주님이 일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내 것이 잘 되고 내 것이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두고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결국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여러분 진짜 인정이고요. 진짜 칭찬이고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인생의 끝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꼴이고 인생의 궁극적으로 다 거기에 다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8절의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인정받는 인생인가? 18절 후반절에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삼아야 될 삶이 주님께 칭찬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루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자기의 의, 자기 애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사역을 하면서도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요.
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막 스스로 속거든요. 근데 그 내면을 봤었을 때, 그 속의 동기를 봤었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좋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윈윈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스스로 속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동기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 고백, 진짜 그 고백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처럼 스스로 속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름받을 수 있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미션 이바벨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